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김근영 목사입니다. 네, 정확한 발음으로 차트를 읽어드릴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네, 나경철 아나운서. 네. 나경철 아나운서의 아내 되시는 분은 예. 사진 찍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보통 좋아하죠. 어디서 사진 찍기를 좀 원하시는 편이세요? 요즘 뭐 이렇게 여성들이 네. 갬성샷이라고 해서 감성샷을 굉장히 네, 좋아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뒤에 멋진 건물이 있다던가 뭐 조형물이 있다던가 그런 것도 좋아하고 생각보다 꽃 앞에서 사진 찍는 적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저도 뭐 최근에 그 휴대폰에 있는 그 찍어놓은 사진 네네네. 있잖아요. 그 사진을 이렇게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아내가 찍힌 그 사진들을 쭉 보는데 의외로 꽃 주변에서 찍은 사진이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한테 웃자고 이런 말 했는데 당신이 꽃인지 꽃이 당신인지 모르겠다. 네. 살기 위해서 이렇게 네, 했습니다. 저도 한참 찾아요. 뭐가 꽃인지 한참 네. 찾아도 잘 안 찾기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네. 저도요, 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내뿐만 아니라 네. 저도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꽃과 여성을 마치 이렇게 짝처럼 꽃은 여성만 좋아한다 뭐 이렇게 붙여놔서 문제지만 남성들도 꽃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가 바로 꽃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 PD님들이 환경을 바꿔주셨는데, 네. 자, 오늘의 주제, 꽃이 아름다운 이유에서는요, 성경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꽃의 이름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위해서 기독 공부에 실린 이강근 목사님의 식물 연재와 인터넷 자료, 그리고 여러 기독 신문을 바탕으로 순위를 정리해 봤습니다. 예, 늘 그렇듯 차트의 순위는 저희 차통만의 지극히 주관적 관점에서 정리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면서요. 성경 속에 등장한 꽃 이름, 꽃이 아름다운 이유, 그 재미있는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 5위, 아름다움과 순결의 상징 백합화. 자, 성경에 등장하는 꽃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꽃으로 이 백합화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백합화라는 꽃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데도 성경 속 꽃하면 백합화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이겠죠? 네. 누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말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바로 뒤에 오는 말씀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자, 특히 들풀도라는 단어 하나로 제가 가장 좀 힘든 시기 그런 시기들을 좀 잘 버티고 넘겼던 네.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학 연구소 이강근 목사님은 이 백합화가요. 이스라엘 들판에 피는 아네모네 들어보셨나요? 예, 아네모네 들어봤어요. 아네모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백합화라고 하니까 백합이 저는 당연히 네. 흰색 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네모네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붉은 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강근 목사님에 의하면 이스라엘에는 아네모네라는 꽃을 백합화다라고 부른다고 해요. 예. 목사님께서는 성지순례 오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들판에 가셔갖고요. 아네모네를 이렇게 딱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백합화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방금 나경철 아나운서의 반응처럼 네. 백합화 하얀 꽃 아닌가요? 라고 되묻는 그런 네, 일들이 네, 이제 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강근 목사님이 백합화의 백자가 흰 백자가 아니라 일백 백자라고 설명한 모두가 라고 고개를 끄덕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흰 백자가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백합화는 일백 백자라는 거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피는 뭐 100여 가지 꽃 이런 걸 통틀어 이루는 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이제 갈릴리 사냐에 피는 봄꽃 중에서요. 가장 눈에 띄는 꽃이 이제 아네모네라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양귀비, 아도니스가 있는데 이를 모두 다 이제 백합화라고 부른다고 하는 통칭을 것이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꽃들의 공통점이 모두 이 붉은색의 꽃이라는 겁니다.
이 백합화가 구약 성경에 총 12번이 언급이 되는데 그중 8번이 아가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아가서 5장 13절 말씀인데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입술을 백합화로 비유한 걸 보면 자, 이 백합화 당연히 입술처럼 흰색이 아니라 붉은색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추측이 네. 좀 가능하네요. 네, 그리고 또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영화를 보다 보면요, 대부분 이 왕의 옷이 붉은 옷, 이게 홍의라고 하죠. 이게 예. 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꽃 하나 많고 훌륭하지 못하니라. 라는 그 말씀에서 보듯이 백합화가 우리가 상상하는 흰색이 아닌 이게 붉은색이라는 것을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방금 떠올랐는데 우리 복음 성가 중에 이런 성가가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고 뒤쪽에 보면 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이 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네. 찬양 안에도 백합화가 등장을 해요. 정말 잘 네. 찾으셨습니다. 우리도 백합화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좀 소망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자, 오늘 꽃이 아름다운 이유, 아름다움과 순결의 상징 백합화였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 4위, 샤론의 꽃, 장미. 샤론의 꽃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 꽃에 대한 명확한 이름을 좀 밝혀주기를 원하시죠? 예. 개역개정 성경 아가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rose of Sharon and the lily of the valleys. 나는 사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화이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 더욱이 영어 성경의 사론의 장미는 이 무궁화의 영문명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헷갈리는 게 이 네. 샤론의 꽃이 장미라는 겁니까? 수선화라는 겁니까? 무궁화라는 너무 여러 가지 꽃 이름이 있는데요. 헷갈리시죠? 네. 예, 사실 꽃의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무엇이 중요한데? 다만 우리말 성경에는 수선화라고 번역돼 있고 또 영어 성경에는 장미로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꽃 이름 모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꽃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성경에는 장미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장미의 가시와 붉은 잎 때문에 장미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찬송가 89장이죠. 샤론의 꽃 예수라는 찬송가도 우리에게 익숙한데 그러면 이 샤론이 뜻하는 건 뭐죠? 네, 이 사론은 이스라엘 그 서북부에 있는 갈멜산이 있는데요. 그 갈멜산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쭉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요빠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 그 요빠에 이르는 그 모든 아름다운 평원 전체를 가리켜서 샤론 평원이라고 하거든요. 평원의 이름이군요. 네, 그 샤론 평원의 아름다움을 이제 이사야서에서도 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샤론의 꽃은 샤론 평원에 핀 아름다운 모든 꽃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조금 전에 소개한 백합화랑 좀 결론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앞서서 샤론의 장미가 무궁화의 영문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네. 좀 어려운데요. 예. 이 무궁화의 학명이 있어요. 이게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라는 학명이 있는데 예. 이것은 영어로 사론의 장미로 불립니다. 사실 성경에는 꽃에 대한 구체적인 생김새를 표현한 구절이 없거든요. 사론의 장미는 현재까지 가설인데요. 예. 여러 가설이 내려오고 있을 뿐인데 국내에선 여러 목사님들께서 무궁화가 성경 속의 사론의 장미라고 바로 이 무궁화를 국화로 사는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택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무궁화는 인도 중국이 원산지라서 이집트 카이로, 또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스라엘 텔아비브 같은 중동의 대도시들에서 정원수로 가꾸고 있어서 이 무궁화를 샤론의 장미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저도 있거든요. 네. 또 제가 들은 가설 중에 하나는 영국에서는 15세기 중동에서 들여온 접시꽃이죠. 알데아 로자를 이 성경에 나오는 샤론의 장미일 거다.
로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 알데아 로자는 무궁화와 아주 비슷하게 생겨서 무궁화를 이 꽃으로 착각을 해서 이 샤론의 장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 나라마다 샤론의 장미가 다 달라서 미국에서는 무궁화를, 또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상록수인 서양 금사매를 샤론의 장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여러 가설이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꽃으로 피어날 때 우리의 변화를 세상이 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리를 아주 멋지고 확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꽃이 아름다운 이유, 샤론의 꽃 장미였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 3위, 저주의 이미지를 가진 선한 식물 엉겅퀴. 이 엉겅퀴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의 한 종류로 가시도 친 잎과 줄기뿐만 아니라 독특한 보랏빛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이처럼 이 엉겅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신 저주의 상징이며 또 황폐함을 나타내는 그런 꽃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봄에 나는 엉겅퀴 싹으로 나물도 해먹고요. 또 약재로도 사용하는 식물인데 6월에서 9월까지 꽃이 피는데 꽃이요. 정말 예뻐서 왜 이름을 엉겅퀴로 붙였지 하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게 안 어울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농촌 사역을 갔는데 와 이게 뿌리도 깊고 번식력도 엄청 나갔고요. 농부들에게는 이게 보통 성가신 잡초가 아니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창세기나 마태복음, 호세아서에 엉겅퀴로 번역된 식물은요. 히브리명 다르다르라고 하는 가시술의 국화를 지칭한 것인데 이스라엘 현지 사람들도 엉겅퀴의 어린 순을 우리처럼 나물로 먹는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순 엉겅퀴 뭐라고 부르는지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어린 순 엉겅퀴. 네. 나경철 아나운서가 묻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재밌는 이름 뜻 같은데. 네, 생각보다 예. 꽤 재밌습니다. 바로 군데리아라고 합니다. 군대리아요? 군데리아 아시죠? 우리나라 분들이 먹는 햄버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 추억이 있는 그 햄버거. 예. 네, 그것과 같은 이름인데, 자, 이스라엘 현지인들은요, 이 엉겅퀴가 싹이 나서 몽우리가 생길 때쯤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엉겅퀴의 새순을 채취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내다 팔면 순식간에 이 군데리아가 순식간에 팔린대요. 그런데 이 엉겅퀴를 연한 싹일 때 제거하지 않으면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제거하기 힘든 식물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9세기 중반 오스트리아에서는 이 엉겅퀴를 방치한 사람을 중벌로 다스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엉겅퀴가 나쁜 식물은 아닌데 성경 곳곳에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 자,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또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처럼 엉겅퀴가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이로운 식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꽃이 아름다운 이유, 저주의 이미지를 가진 선한 식물 엉겅퀴였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 2위, 한글 성경에는 없는 아몬드 꽃.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5월에서 10월까지는 건기,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는 우기입니다. 아몬드 꽃은 매섭게 추운 1월 말에서 2월 초 따뜻한 갈릴리 지역을 시작으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네, 사실 제가 성경을 많이 읽진 않았어도 성경에서 아몬드 꽃이라는 꽃잎은 아주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생소해요. 예, 한글 성경에는 아몬드 나무, 아몬드 꽃이라는 단어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아몬드를요, 성경에서는 살구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몬드 나무가지 환상을 보여주며 앞으로 이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환란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몬드 나무가 살구나무라고 하시니까 저도 좀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네. 민수기 11장 7절 8절 말씀에서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렇죠. 이 열매가 살구라고 해서 살구가 달린 지팡이 이거를 좀 머릿속으로 좀 상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몬드 열매가 달린 지팡이를 좀 상상해봐야 할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것 외에도 성경에 나타난 살구나무나 살구꽃은요, 모두 아몬드 나무 또는 아몬드 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아몬드 나무와 살구나무 꽃이 비슷해서 우리나라 네. 성지 순례객들은 아몬드 나무를 살구나무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 어떤 게 살구나무고 아몬드 나무인지 모른다고 해요. 네. 하지만 나무의 열매를 보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살구는 열매를 먹고 그 속에 있는 씨앗은 버리지만 아몬드는 겉을 감싸고 있는 그 씨앗을 먹는다고 하죠. 네. 또 이 성소에 들어가 있는 등잔대가 아몬드 나무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이스라엘 국장을 보면 등잔대가 그려져 있는데 그 이름을 메노라라고 부르고 이건 다윗의 별과 함께 이스라엘의 상징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에 이 등잔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몬드 꽃이 깨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등불은 여호와께서 성소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의미로 그 불은 항상 꺼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 등잔대를 구성하는 잔의 형상과 무늬가 바로 이 아몬드 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깨어 임재해 계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몬드 꽃 안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줄 몰랐네요. 네. 자, 꽃이 아름다운 이유, 한글 성경에는 없는 아몬드 꽃이었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 1위,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자, 무화과꽃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화과는 겉에서 볼 때 꽃이 눈에 띄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은화과라고도 불립니다. 이 무화과를 따보면 열매 같지만 먹는 그 부분이 바로 무화과 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열매 껍질이 꽃받침이고요. 그 안에 붉은 것이 바로 무화과 꽃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무화과를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데 이게 꽃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게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는지 저는 그것이 놀라우면서도 의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상식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꽃이 피고 그다음에 꽃이 수정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데 네. 이 무화과의 수정 과정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열매 내부에 무화과 꽃들을 수정시켜주는 아주 작은 벌이 따로 있고요. 바로 무화과 나무 벌인데요. 이 벌이 열매 속에 빽빽한 꽃들에 닿기 위해서는 유일한 입구죠. 열매 밑동에 매우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보통의 나비나 벌들은 무화과 꽃에 꿀을 따먹을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무화과와 공생관계인 무화과나무 벌만 이 열매 속으로 기어 들어가서 꽃들을 수정시켜 줍니다. 네, 무화과 꽃의 수정 과정을 들으니까요, 더더욱 신기한 이 과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성경에는 무화과나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이렇듯 무화과 잎은 인류 최초의 옷이 되었습니다. 네. 또 무화과를 사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성경의 내용도 말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선지자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그의 상처에 발라 낫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항상 저 산을 지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제가 어떤 나무이고 또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는지 좀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꽃이 아름다운 이유, 지금까지 무화과 꽃이 피었습니다. 였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성경에 등장하는 꽃 이름, 꽃이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목사님께서는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 오히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네. 나경철 아나운서는 처음 그 아내분에게 꽃다발 주었을 때 기억하세요?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어떤 꽃을 줘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그 기억도 나고, 네. 그 꽃을 들고 갈 때, 그래도 좀 첫 번째 주는 꽃이니까 굉장히 좀 긴장되고 떨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이 꽃을 받고 굉장히 행복해했던 아내의 모습이 그래도 그려지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과 같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봄, 여름, 가을 이 만개한 꽃들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시면서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예. 생각을 갖게 돼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꽃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작은 들꽃에도 감사를 좀 전해야겠습니다. 네,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다음 주에도 흥미롭고 더 재밌는 차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